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예수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안개같고 그림자같이 덧없이 지나는 세월 속에 참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쫓아 참 이 세상을 승리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평택에 8대를 살아서 어릴 때 노인들이 동네 어른들이 하는 인사가 충청도와 제일 가까운 지방이라 그러지 진지삽소시오 이런 말이 참 그 인사였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른들을 보면은 진지잡수셔시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참 버릇이 됐을 정도로다가 그렇게 인사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참 먹고 산다는 게 참 얼마나 그 생존의 큰 기둥인지 모릅니다.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참 먹기 살기 힘든 그런 세월 속에서 정말 어떻게 밥은 먹고 사냐? 이런 그 유행어가 요즘에 그 유행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먹는 거 참 귀중합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사는지 나는 오늘도 헷갈린다. 그 무슨 살기 위해서 먹는지 그러면 현실이 너무 그 육신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앞으로 다가와요. 배고프면은 남의 밭 기웃거리고 남의 당장 기웃거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부터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됐어요. 태초에 인간의 조상 아담에게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참 구분해야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어디 먹는 것만 그렇습니까? 해야지 될 것과 안 해야지 될 것을 잘 구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선과 악의 구분, 이것은 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규정하고 합의해 놓은 인간의 선, 악, 구부러진 어떤
그런 선악, 그것은 참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참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곳에서 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마시게 하셨고, 그 위기의 잔치집을 참 축복의 잔치집으로 변화시켰었던 이 하나님의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고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니고데모와 또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에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해결,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질문, 그런 것을 또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시고, 바로 내가 아니면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자기를 밝혀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38년 된 그 병자를 또 고치셨고, 그래서 많은 표적을 봐서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아마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그걸 보고 소문을 통해서 그 온 유대와 유대 지방이 아마 퍼졌을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저렇게 기적을 표적을 행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점점 인기가 솟아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사는 군중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 가심에,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렇게 요한은 간단하게 그렇게 축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그 베드로의 고향인 그 디베르 바다 그쪽에 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아마 어마어마한 무리가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 병 고친 자를 그 안진병이 38년 된 안진병을 고치셨대 라고 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큰 무리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새롭고 신기한 그런 어떤 표적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호기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무엇을 가리키시기 시작하셔야겠다. 이제 예수님이 앉아서 정말 무엇을 가리키시겠다고 하는 포즈를 지금 취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마침 또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월절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마다 전부 죽음을 보지 않고 전부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홍해를 가르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유대 광야로다가 오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 안에서 40년 동안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약속의 말씀 따라서 부도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행하면서 지금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 속에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살았어요. 그들이 무슨 뭐 행위를 잘하고 마음이 선하고 뭘 해서가 아니라 그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에 그 보기만 하면 패스오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 유월절을 대표하는 그 어린 양이 이제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히 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그런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그런 유월절의 참 유월절의 그 희생양 주인공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아담의 허리에 있던 모든 죄악 패역한 인생들을 위해서 대신 쌓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무슨 사람이 무슨 사랑 어쩌고 그러지만 인간의 사랑은 한정적인 사랑이고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랑이고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허벅지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 사랑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시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으셨다 보셨다라고 하는 큰 무리를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니 배고픈 군중이다 이거예요. 목마른 군중이다 이거야. 결핍의 군중이다 이거예요. 결핍에 사는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 인생들이다 이런 얘기죠.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게 하겠느냐라고 제자인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배고픈 건강한 사람도 19개월 했는데 배고프면 아무 생각 안 나요. 그게 우선 먹어야 먹여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테스트하십니다. 이게 그 사단의 유혹 템프테이션 이렇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에게 이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돌로 떡덩이로 만들어라 라고 먹는 시험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써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어디서는 이 저기 5,000명 이 여자와 그 아이들까지 하면 2만여 명 될 텐데 이 많은 큰 무리를 어디서 퀵배달 서비스도 있고 무슨 어디 김밥 공장도 있는 거 아닌데 어디서 배라가리 그걸 해서 어떻게 조달을 해올 거냐 이거예요. 돈도 없고 어디서 하느냐라고 빌립에게 제자에게 그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는 빌립이 봤어요. 하인들에게 물 옆에 있는 막 흔한 물 떠다가 항아리에다 채우라 오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엄청난 그 잔치집을 흥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봤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것을 봤는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이고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표적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디서 뭘 지금 할 시간도 없고 그런 장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또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 준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로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 몇 명에다가 이렇게 바로 컴퓨터처럼 돌아가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딱 계산이 나옵니다. 똑똑하고 현명하죠. 그 계산대로 됩니까?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 계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탁상공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빌립의 얘기를 듣고 있던 안드레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도 뭐 좀 찾아보자.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떤 궁여지책으로 어떤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근데 내가 알기에는 어떤 어린아이가 점심 도시락 싸우게 있는데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토막 2개 하고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는 조금 진전된 계획안을 또 상정했죠.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이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 빌립이나 이 안드레나 하나님께서 좀 성장해 나가기,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데 아직까지 인간의 눈에는 이 육신적인 그 인생들에게는 그저 먹고 사는 거, 당장 현실이 앞으로다가 가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또 시험하시기 위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이 던져주러 닭모이 주듯이 주는 그런 닭모이처럼 받아먹고 그러고 거기서 다 죽지. 이 광야에 아무도 없는 데서 왜 끌어내느냐 이거예요. 아우성 쳤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3절 말씀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마 하늘에서 떡덩어리가 그냥 떨어지고 내린다고 그러면은 이건 정말 아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을 그냥 그 떡덩어리가 내려와가지고 떡볶이도 해먹고 뭐 별 요리를 다 해서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지지 않았고 네 바르지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서
빌립에게 시험하셨던 것처럼 이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하셨다라고 거예요. 인간이 육신을 가져서 밥을 먹어야 살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좀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라도 더 뺏으려고 그러지.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이 계산해서 얼마를 내면은 내게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이걸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지금까지 내가 뭐 한 포기 심어보고 심어봤더라도 자라게 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벼가 자라고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고, 그래서 여태 밥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당장 무슨 뭐 하늘에서 뭐 내리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에 꽉 붙잡혀서 독립적으로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됐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 것이, 귀로 다 들어도 이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구절 많이 외워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건 그냥 빙빙 돌다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떡을 보내주시고 그 잔치집에 그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처럼 참 하나님의 살과 피를 마셔서 진짜 참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예시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떡,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무엇에 가치를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었더라. 5천쯤이 여자하고 뭐 아이들은 개수야 안 드니까 한 2만여 명 가까이 됐겠죠. 그랬더니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잔디가 많게 하셨다. 그 수요가 많았다라고 기록하는 거 보면 어떤 시편 23편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아들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큰 무리의 군중들을 보시고 우선 배고픈 것을 아시고 바로 하늘의 떡을 지금 준비해 놓고 그들에게 먹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생명의 떡, 참 생명의 떡을 먹고 참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참 생명의 떡,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인간은 허기져요. 아침 먹으면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으면 저녁 먹어야 되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먹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참 영원한 생명의 떡은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죄밖에 저지르는 일 없어요. 이기심이고 본능적이고 감추고 위선이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줄이게 하시고 권고케 하시고 시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대기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는 때립니다. 그 지팡이는 또 의의 길로 또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고난과 인도하심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그릇 된 것을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난 부족한 거 없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 평생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다. 그래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배고픈 군중들에게 보리떡과 그 물고기 토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와 같은 그런 보리떡으로 축사를 하셨다고. 떡으로 오신 인생, 나의 살과 피를, 나는 떡이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큰 군중들은 배고팠는데 먹고 남은 조각이 보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한 거예요. 12이라는 참 상징적인 숫자가 12지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살아갈 수 있는데 인간이 한쪽으로 뺏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골고루 다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큰 무리들 밥 얻어 먹었어요. 어마어마한 자기 선조들이 만나를 먹고선 자기들은 또 낳고 지금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진 그 일을 알고 있지만은 그 하늘에서 축사해서 내리시는 하늘의 떡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내리신 그 떡을 그들이 먹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야 되실 때 못 박아라 라고 소리쳤던 그런 군중들이는 거예요. 군중이라는 게 군중 심리가 있다고 그러죠. 바람 같은 거예요. 새치 혀에 놀아나가지고 속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군중, 그 속에서 자기가 묻혀서 어떤 큰 범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주 그 용기가 있는 것이 이 군중이십니다. 대중이라는 게 바람 같은 거예요. 그게 태풍처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게. 진리가 없어요. 큰 위대한 힘은 있지만 정확한 진리의 방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는 그 사단의 그 계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진실의 잣대가 있기 때문에 전부 구부러진 잣대로다가 각자 구부러진 잣대로다가 세상을 재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생명의 떡을 내려서 먹은 이런 군중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떡,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들을 쌓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그 갈보리 언덕으로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것은 참 생명의 떡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빵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성 안에 갇히니까 자기 자식들 전부 잡아먹더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성 안에 갇혀서 너희 자식 잡아먹을 거다 그랬더니 정말 자기 자식,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생명의 떡이신 그것은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행하신 이 모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행한 그 선지자가 없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이제 이 세상에 온 참 선지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배를 위해서 계속 떡공장 사장 안 해준다고, 그냥 무료급식소 사장 안 해준다고 못 박아라 라고 했던 것이, 그것이 대중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에 15절 그러므로 이렇게 요한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매무지해서 짐승 같은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그들을 쌓고 진리가 무엇인지 좌충우돌하면서 이 흑암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빛으로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고 참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역사 속에 오신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오셔서 인간의 배반을 겪으시면서 뚜벅뚜벅 역사의 걸음을 혼자 걸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 인간의 소망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 그 낮게 오신 그 겸손, 그거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이 역사의